이 시간 정체성으로 사는 위대한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정말 흥미진진한 교회 개척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죠.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교회가 정말 흥왕하게 왕성하게 세워져 가는데, 이 제자들이 우리가 알던 그 제자들이 아닌 것이죠. 제자들이요 다 변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답답했었던, 그 겁먹었던 제자들이 엄청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막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못 걷게 된 이에게 은과 금은 내가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그가 막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갑자기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기 시작하죠.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한 여종 앞에서 정말 부끄럽게 도망갔던 그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우리가 알던 그 베드로가 아닌 것처럼 변한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믿는 자의 무리들도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하면은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것을 막 나누고 통용하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움, 이 나눔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못 먹는 자도 없고 남아서 썩어 없어지는 것도 없고 교회의 아름다운 나눔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되는 역사, 병든 자가 치유가 되는 역사가 또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복음으로 인해 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붙잡혔던 그 한복판 들어가라,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라,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대로 약속에 따라 순종했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잡힙니다. 이들이 잡혀 있다가 극적으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 풀려져서 복음 전하라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잡혀요. 그런데 그들이 공회 앞에 붙잡혀 와서도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서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해요. 그러다가 사도들이 또 채찍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잘 날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이들이 어땠다라고 기록했냐면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6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아닙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는요, 배우는 자, 따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문화에서의 제자도 뭐 제자 하면은 좀 그런 의미가 있지만, 특히 이 당시 유대 랍비가 존재하는 그 랍비 개념에서의 제자는요, 스승과 함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는요, 자신의
삶이 그냥 스승에 매여져 있는 겁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 전체를 던지는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성도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믿는 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자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제자인 거예요. 시작 자체가 제자입니다. 그냥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일단 좀 나오게 하자. 일단 좀 믿게 하자. 아니, 그렇게 등록하고 성도 하고 하다 보면은 그 나중에 이렇게 해갖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겠냐. 그 다음에 제자가 하자. 제자가 되게 하자. 이게 어떤 성숙의 과정으로 우리는 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제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시작은 제자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사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다, 적당히 믿는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반드시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 있죠. 핍박입니다. 핍박. 성경에 보면 믿음의 시작과 함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과 함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됨과 함께 삶을 포기해야 했던 거죠. 삶을 던져야 했어요. 적당히 예수 믿어. 야, 적당히 기도해. 야, 적당히 헌금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적당히 해. 적당히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은요, 믿음의 시작을 제자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제자인 것이고, 제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와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원래 사람이 많으면요,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꼭 생겨요. 그 왜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뭐가 없다? 바람 잘 날 없다.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못되고 막 믿음이 이제 속된 말로 그들의 믿음이 개판이어서 이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게 아니라요. 원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꼭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공동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구나. 우리 이 사람들을, 내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는, 더 많이 이해하라고 하는, 그들을 더 많이 섬기라고 하는,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해결이에요. 해결. 분명히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랬지만 갈등을 직면하게 됐죠. 어떤 갈등입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미 담임 목사님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의 갈등.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 사역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구제 사역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들이 어떤 대안을 세웠냐? 리더를 세웁니다. 리더. 보통은 이 구제 사역에 소외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2중, 3중으로 체크하고, 또 현장 책임자에게 그 더 꼼꼼히 좀 살펴보시오 지시하고, 또 구제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따로 또 전화 한번 드려가지고 이번에는 어떠셨냐, 문제 없으셨냐, 잘 받으셨냐 확인하고 할 텐데, 오늘 사도들은 그 해결 문제 방법에 대해서 사람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방법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갈등 상황에서 또 많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앞에 사람들을 세우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광야에서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높아졌을 때 모세조차도 하나님 정말 못해 먹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70장로를 세워주세요. 예수님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시면서 12제자를 세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셔서 그 문제를 다뤄가게 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겨나게 될 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항상 공동체에 어떤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됐을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세워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을 세우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어려움을 만날 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게 될까? 이번에 이 상황에서 누가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일어나게 될까? 이번 일 가운데 누가, 어떤 리더가 세워지겠다,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전략을 논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항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먼저 12사도들이요 모든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리고 3절, 접대할 사람 7을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유대 헬라 지역의 회당 마을 공동체에서는 7 장로를 세우는 것이 사실 그때 문화적으로 그 제도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유대 공동체 문화를 따라서 이제 일꾼을, 7명의 일꾼을 대표로 세우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나누는 일은 우월한 사역 같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미 우리는 뉘앙스가 말씀 사역의 어떤 가르치는 사역에, 기도하는 사역에 더 우월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는 좀 더 우월한 사역, 훌륭한 사역이고, 접대하는 사역은 좀 그거보다는 못한 사역을 우리가 보통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더 중하고 더 덜한 사역은 없죠. 이상하게도 말씀을 나누는 사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그 뭔가를 하는 어떤 리더들, 우리가 사실 더 대단하게 생각하고, 반면에 뒤에서 일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아닌 것을 지금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부르심, 그들의 소명, 그들의 사명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부르심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내가 다른 일까지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다른 사명,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사명, 돕고 접대하는 사명에 대해서 대신해서 앞장서서 책임 있게 맡아줄 다른 소명자를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과 구분한 구제 사역 담당, 구제 사역의 일꾼을 뽑게 된 거죠. 초대교회 사역,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쭉 읽다 보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현장에서 사역을 하기는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거.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조종하고 사람들 어떤 사역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음 운동에, 그 교회 운동에, 성령의 사역에 하나님이 각각의 소명을 감당할 자들을 계속해서 불러내시는 거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람들을 세워서 동참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도맡아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야,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더 중요한 사역, 덜 중요한 사역이 없는 거예요. 내 사역, 네 사역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로마서 12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경중을 다루지 않아요. 그저 각각 그 역할 안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직분, 사역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우리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은사, 직분, 사역에 대해서 다 같다, 여러 가지로 보이지만 결국은 같다. 성령도 같고 주도 같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다 하나님의 사역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몸의 필요 가운데 그 필요를 감당할 사람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그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갈등의 상황을, 초대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상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나오고 있죠. 이제 과거 남과 북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될 때 이제 각지로 흩어지게 된 그 유대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헬라파 문화권에 속해서 헬라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다가 이후에 한참이 흘러서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을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밖에서 나고 밖에서 자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 중심 사람들에게는 이제 문화적인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거죠. 복음이 증거될 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고 또 그 안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한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필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매일 제공되는 구제에서 소외가 된 것이죠. 이제 그 일 때문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교회 안에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필이면 또 구제 사역이 빠지니까 참 마음에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 갈등 앞에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되느냐?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3절과 5절을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차이가 있습니다. 3절의 사도들은 분명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죠. 그런데 이들이요 막상 무리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시킨 대로 부탁한 대로 안 뽑았어요.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뽑고 나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뽑힌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지혜를 약간 다르게 우리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보통 야무진 사람, 머리가 똘똘하게 잘 돌아가는 사람, 어떤 상황이 판단이 빠른 사람, 어떤 적절한 대처를 잘하는 사람, 어떤 행정력 있고 흔히 말하는 일머리가 있는 사람을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뭔가 이 현실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들 포기했는데 갑자기 책상을 손으로 탁 치면서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하면서 뭔가 무대뽀로 나가는 사람은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뭔가 현실 감각은 떨어지는데 지혜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래서 선뜻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막 무대뽀로 앞서 밀고 나가는 사람은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믿음이 좋다와 지혜가 있다를 구분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부탁한 대로 지혜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도들이 볼 때는 지혜가 좀 필요했는데 그런데 왜 막상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았을까요? 여러분 지혜도 믿음도요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의 지혜.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기업, 그룹, 어떤 직장 내에서 뭔가 회의를 하고 전략을 세우게 될 때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뭔가를 우리가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뭔가 회의를 하게 될 때 여러분 기업에서 직장에서 하는 회의와 여러분 내가 교회 내에서 공동체에서 하는 회의가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달라야겠죠. 여러분 직장에서 뭔가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막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그렇게 회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달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해결 방법은 달라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지혜는요 믿음인 거죠. 모든 것을 다 받아내고 모든 것을 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능케 하는 믿음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현재 초대교회에서 벌어진 이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혜를 끌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면 갈등은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나님 안에서 지혜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한 건데 스데반은 거기에다가 은혜와 권능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지혜도 믿음도 은혜도 권능도 그 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이 나도 더불어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이 사역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7사람을 뽑았잖아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실 스데반, 빌립 이 두 사람의 이름은요 이후에 성경에 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좀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솔직히 이 인물들은 솔직히 발음도 어려워요. 발음도 어렵고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여러 유대 전승이나 이제 교부 문헌들에 보면 뭐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뭐 이런 기록들은 이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7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름이 다 외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식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 단일 민족 국가라고 그렇게 자부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의 수가 이제 그 가정 내에서 가정마다 이제 5%가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민족 국가로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도 외국인 성도의 비중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만큼 교회 안에서 갈등의 상황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6장의 갈등 상황이 이제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적인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서 이 구제 사역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일꾼을 뽑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소수 그룹의 인원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 전부 다 헬라파에서 7명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7명 중에 1명은 사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니골라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에 입교한 후에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한 참 특이한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 그도 뽑혔어요. 여러분, 이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된 거죠. 교회 안에 소수의 그룹이, 신앙 그룹이 소외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도들이 핍박과 이 환난 가운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전에 없던 이제 박해와 고난이 가해지는 거죠. 예수 믿고 성령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막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게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데 그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헬라파를 따돌렸을 거다라고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외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이고 적으니까 솔직히 7명 중에서 어떻게 할까요? 한 2명이나 3명 정도만 헬라파 사람들을 세우고 나머지 한 5명이나 6명 정도는 이제 유대인 사람들을 세워도 되는데 초대교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좀 지금까지 힘들었니? 상처받았니? 마음이 아팠니? 그러면
일곱 명 전부를 다 너희들 안에서 뽑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헬라파 과부들이요, 외국에서 나고 외국에서 자라다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본국에 귀국한 거예요. 그런데 과부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적절한 구제마저 없으면 사실상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생활을, 어떤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과부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원망 자체의 싹을 잘라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요,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복음의 그런 흥왕한 능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막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 이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요, 돈과 명예로 공격을 하죠. 그리고 사도들을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또 갖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해서 교회 안에 원망이 싹트게 지금 사단이 전략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정통 유대인 기득권 세력들이 적당히 자리를 내줘가면서 한 2명, 한 3명 정도의 기회를 줬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7명 전부 다 헬라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 헬라파 성도들을 완전히 교회 중심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더 이상 그들은 소수의 힘을 가진, 교회 안에서 힘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소수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소수의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 중심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마련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다수가요, 소수를 위해서 그들에게 완전히 손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요, 사실 양보해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양보해 줘도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교회들이요, 복음의 핵심이 아닌 걸로 참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올 여름에 청년들과 이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잖아요. 이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선교와 관련된 어떤 자료나 어떤 그 선교사님들의 집회 영상이나 어떤 사역 영상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좀 보게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찾아보고 또 여러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아시는 목사님의 교회가 이제 몇 년 전에 교회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그 교회 안에 아주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 그랜드 피아노를 처분하고 새 그랜드 피아노를 이제 드리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 그랜드 피아노 저 강대상 밑에 저 오른쪽에 둡시다 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그 그랜드 피아노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왼쪽에다가 좀 둡시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그랜드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할까요? 왼쪽에 놔야 할까요? 이제 그 그랜드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냐 왼쪽에 놓냐를 가지고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큰 소리가 나고 했다라는 거죠. 목사님의 마음이 참 너무 어려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런 갈등 없이 이쪽에 피아노를 아주 예쁘게 잘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이 아닌 것들은요, 양보해 줘도 돼요. 피아노를 왼쪽에 두면 어떻고 오른쪽에 두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오늘 사도들은요, 6절 헬라파 7사람들을 세우고 안수하여서 그렇게 전담하게 합니다. 그리고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단은요, 교회를 항상 사소한 오해로부터 비롯되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지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약자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고, 또 나머지 성도들은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내어줌으로써 분열이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연합 가운데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이후에는 이제 사울이라 하는 이제 바울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고요.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하게 되죠.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마땅히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걸로 기대를 하지만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히려 천사의 얼굴로 순교를 당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하여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줘요. 시선. 나의 시선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상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발 나의 이 주변을 바꿔주십시오, 환경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더 이상의 땅의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들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것을 보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첫 순교자이죠. 초대교회 첫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무슨 말을 남기냐면요, 세 마디를 남깁니다. 세 마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두 번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순교자의 정말 표본입니다. 표본. 특히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의 죽음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스데반은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앞으로 무수하게 박해받고 죽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박해의 시작, 그 무자비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소식이 이제 전국에 퍼지게 되겠죠. 야, 우리가 알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다더라. 그분이 돌아가셨대.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하면서 죽으셨대. 이런 이제 소문이 같이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용서했던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스데반의 이 기도의 대상은 사울이에요. 사울.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바울이요, 자기가 옥에 갇히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던 그 자신이 매질을 당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복음에 거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박해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게 되지만 여전히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대표로 등장하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 이제 대표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당시 초대교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이 집사로, 직분자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사실 박해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니, 교회가 있어야 직분도 있고 집사도 있는 거지. 교회가 다 흩어져 없는데 직분의 이유가 없고 집사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박해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 흩어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집사 직분이 아니지만, 직분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은 제자니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이니까,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사마리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뒤로 하고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주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는 그 어떠한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분이 없지만, 내가 모양이 없지만, 내가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 내 할 일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역을 할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각자가 다 속해져서 또 사역을 도맡아서 하시고, 어떤 교회 내에서 어떤 공동체 임원도 하시고 회장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직분이 있어서 어떤 리더이기 때문에 임원이라서 또 교사라서 내가 그토록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혹여나 이제는 내 직분이 끝나서, 내 직임이 끝나서,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주를 위해서 사역할 필요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닌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요, 제자입니다. 제자. 앞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갈등과 문제 앞에 사람들, 리더를 세워서 일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각각 다 다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누군가는 담대하게 용서하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용서받은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뒤에 계속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갇힙니다. 누군가는 옥에 들어가요. 또 옥에 갇힌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생겨나고, 또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또 누군가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이들 모두가 다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7 집사에게 성령이 충만했고, 그 안에서 지혜와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 핍박조차도 오직 성령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졌던 핍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 충만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의 시간들도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역할과 사명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